이 시간 우리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6절로 16절 말씀, 신명기 7장 6절로 16절 말씀, 구약성경 273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6절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저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함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하시사 자 절단을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네, 그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방금 선포했던 말씀이 주의 약속이십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전제 조건이 분명 존재할 수는 있겠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듣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2절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30장까지는 총 3부에 걸친 모세의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신명기 4장 44절부터 26장까지가 고별 설교 2부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 6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율법에 대한 바른 근본 자세, 말씀에 대한 바른 근본 자세를 촉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가정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7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항상 이거는 아델포이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정체성에 합당하게 나아가야 된다. 그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바로 오늘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별된 삶, 합당한 그 삶을 살아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내용,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신명기 7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자, 솔직하게 어제 새벽 설교에서 뭐가 기억에 남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저희 자녀들은 주상을 깨트리고 목상을 쪼개라 라는 걸 기억했습니다. 이 정직한 자들 아멘이 안 나왔어요. 왜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자, 그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그에 대한 이유가 왜 우리의 인생에서 사실 이제 내일 설교에서도 어느 정도로 우상을 숭배하는 영역, 우상을 어느 정도로 숭배하는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 물질관에 대해서 내일 또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에 대한 이유,
왜 주상을 깨뜨려야 되는지, 왜 목상을 찍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이 신명기 7장 6절 말씀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다는 거죠. 왜입니까?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 이유예요. 여러분들의 소속이 하나님의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마치 바벨론처럼, 마치 애굽처럼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자 부른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안에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며, 즉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잖아요. 믿는 자라고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약속을 모르면 속히 신방이라도 받아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약속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 향해 있는, 자, 어디 안에서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고요?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거 안 돼요. 철저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그거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즉 내 입장, 내 환경에서 하나님께 향해 있다, 이거는 또 다른 우상입니다. 죄송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마치 출애굽에서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그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 악한 행위를 내가 지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에요.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포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선포를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그래도 나름 순종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해서 단 한순간이라도 그분께로 향한 방향을 돌려버리게 되면,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한순간이라도. 자, 한번 드릴 말씀이 있죠. 저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을 우린 경외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이거예요. 단 한순간이라도 그분께로 향한 방향을 돌려버리게 되면, 때로는 왜 나를 볼 수도 있겠죠, 때로는 세상을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스스로 거부한 것이 되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거룩함은 빛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신분조차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고백하실까요? 한순간이라도. 맞습니다. 한순간이라도 타협해서는 안 돼요. 한순간이라도 내 입장에서 내 환경에 맞춰서 나아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순종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가족의 누구의 변화를 위해서 이제 순종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근데 가족의 변화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변화가 보이지 않는 거는커녕 더 패역해지는 거죠, 가족이. 근데 말씀은 뭐예요? 잠잠히 섬기라, 잠잠히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만 들리는 거예요. 무의도식해서는 안 된다, 계속 그 말씀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은 우라통이 치미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입 밖으로 뭐라도 말 한마디도 던지고 싶고 당장에도 뭐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씀은 어땠다고요?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그분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1번, 사람이 어떻게 참고만 지내냐, 한마디는 해야겠다. 2번, 아니다, 말씀이 들렸으니 한번 그래 끝장을 보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2번이니까 얘기하겠죠, 제가. 1번이면 얘기하지 않겠죠, 제가. 2번입니다. 2번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분의 거룩함은 빛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국 그러면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신분을 지키기 때문에 약속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역하게 굴어서, 근데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패역하게 굴었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들은 다만 그들 가나안의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아세라 신 목상을 같이 섬겼을 뿐이고 바알 주상을 같이 섬겼을 뿐입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바알 주상은 무엇이라고요? 돌기둥입니다. 돌기둥. 그냥 같이 섬겼을 뿐이에요. 하나님 섬기면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패역하게 군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로 인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 제가 지금 어디에 액센트를 뒀죠? 고백하실게요. 나의 신앙은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예, 그에 따른 합당한 행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행실이 바뀌지 않고 내 행실이 여전히 내 중심이며 내 행실이 내 환경에 맞춰서 살고 있으면서 나는 지금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라고 해봤자 나는 무엇만 증명하고 있다고요? 나는 주님 앞에 패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걸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합당한 행실을 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의 혼인을 삼가야 합니다. 그들의 삶 곳곳에 스며든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이자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야 할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거죠. 또 이 말씀 드렸다고 해서 나는 이방인과의 혼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우상을 섬긴 적이 없으니 나는 괜찮아.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타협하고 있는 영역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영역을 제거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내 입 밖으로 무엇이 나왔다, 나 지금 우상이구나라고 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합당한 행실로 증명하라. 바로 그거예요. 지금 신명기 7장 6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현재 신분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말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계속함으로써 그 거룩한 신분을 지켜가야 할 것이라는 미래의 삶의 방향까지도 제시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어제 누구에 대한 승리였습니까? 고백하실게요.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야, 이게 하루 만에 예, 뭐 괜찮습니다. 자, 지금 결국 우리의 가정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방향이 어디로만 향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만. 근데 뭐 하라고요? 증명하라는 겁니다. 지금 합당한 행실로 내 입장에서 말하고 내 입장에서 행동하는 건 무엇이라고요? 패역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가정의 변화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는 기업을 이루는 거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패역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무엇이라고요? 패역한 행동이 되기 때문에 열매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을 만한, 즉 하나님이 지금 기업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도우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침까지 알려주셨어요. 이러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추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갖추고 있나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진실로 그들은 보잘것없었고 이렇게 선택받을 만한 당위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신명기 7장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을 그냥 말 그대로 수요만 적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 비교해 봤을 때 수의 많고 적음과 부유함, 중요성, 능력의 면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에는 어느 면으로나 부족함이 많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 기업을 받기에는 가치가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에 어떤 A라는 방향성을 제시해 줬습니다. 우린 기가 막힐 정도로 그 A라는 방향성에서 뭘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인간적으로 내가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나는 그 순간에 무엇을 따지고 있어요? 내 능력, 내 백그라운드, 내가 누릴 거, 이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보여주셔야 돼요. 붉은색 표현된 분을 보시길 바래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지금 이 말은 수요에 있어서도 적다란 말도 되지만 고백하실게요. 가치에 있어서도 나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가치에 있어서도 보잘것이 없고 이 기업이라는 것이 누릴 만한 자격도 없고 가질 만한 자격이 없는데 지금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에서 바라볼 때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세상적인 가치에서 봤을 때 지금 하등 쓸모없는 존재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즉 가정의 승리, 가정의 변화는커녕 지금 이러한 약속을 받기에도 전혀 자격 없는 가치 없는 자가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렇듯 별볼일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별볼일 없는 여러분과 저를 고백하실게요.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구속사의 주역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염려의 가정의 주역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기업을 받은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심. 이게 끝이에요. 자, 이걸 악용하는 자는 당연히 패역하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에 합당하게 보여줬을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오직 순종.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자, 그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기가 막힐 정도로 안 한다는 거죠. 기가 막힐 정도로 내 입장에서 하나님은 열을 요구합니다. 그럼 딱 1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럼 10만큼 기도합니까? 아니면 1만큼 기도합니까? 1만큼 기도하고 9만큼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이 패역한 자야. 너가 가치가 있어서 그걸 준주하느냐? 너가 자격이 있어서 그걸 준주하느냐? 지금 너한테 따지라고 계산하라고 준주하느냐? 감사라고 주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패역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뭐 했을 뿐인데 그냥 기업을 주셨는데 내 눈에 걱정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변화된다. 근데 내 눈에 뭐만 보여요? 변화는커녕 패역한 모습. 자녀가 변화된다. 변화는커녕 믿지 않거나 연약한 모습만 보여요. 부모로서 걱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또 혼나긴 싫어서 지금 있습니다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근데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필이면 자녀가 앞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걱정이 됩니다. 지금. 예, 걱정되겠죠. 될 수 있죠. 그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그게 패역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에 더해서 지금 사랑해서 구속사의 주요, 이 기업의 주역으로 삼아주신 것에 더해서 세상의 어느 민족들보다 더 가치 있는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치가 없는 자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더 가치 있게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가치가 있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합당한 행실. 그거예요. 합당한 행실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성도님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럼 그 성도님의 합당한 행실은 뭐예요? 말씀 믿고 순종하는 거. 그냥 항변하지 말고 끝까지 섬겨라. 그럼 끝까지 섬기는 거에 순종한 거. 그리고 이러한 은혜는 오늘날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보일 것은 결코 내가 가진 무엇이나 내가 한 어떤 일,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얼마나 공로가 있고 얼마나 고생을 했고 얼마나 희생을 했고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단지 지금의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아갈 뿐이며, 그래서 말씀드렸죠. 잠잠하라? 그럼 잠잠하는 거예요. 내세우지 마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섬겨라? 섬기는 거예요. 오직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그것도 어떻게 해요? 고백하실게요. 감사함으로. 예, 선택해 준 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가족 가운데 무시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죄송하지만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지만 오히려 패역한 행동을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가족의 비전을 주셨고 사명을 행할 수 있게 나를 선택하셨고 아무도 몰라줘도 지금 내가 그 십자가 지고 나아가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날 이해 못해줘도 난 감사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예,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사명 주셨고 나에게 비전 주셨고 나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셨고 나아가게 하신 거 아무도 몰라줘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에 그 바울의 고백이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제가 어디 학생 들었어요? 더 많이 수고했어요.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근데 감사한 거예요? 근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 말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게 은혜였어요.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게 은혜였습니다.
오직 은혜예요. 우리의 부르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받은 사실도 모두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셨을 때 뭐 해야 돼요? 그냥 결단하고 순종해야 돼요. 지금 왠지 결단하고 순종하는데 나아가는 길에서 험난한 길이 보입니다. 그건 내 눈입니다. 죄송하지만.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고 내 눈이죠. 내 계산이라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받지 못할 비전을 주셨어요. 갖지 못할 은사를 주셨고 갖지 못할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의 결실이 내 판단, 내 계산으로 서지 않고 여러 가지 바리케이트가 보이고 여러 가지 이 걱정거리가 보인다고 해서 머뭇거린다. 이거에 대해서 계산하고 내가 열만큼 나가야 될 거 하나만 나간다. 이거는 무슨 행동이 된다고요? 패역한 행동이 된다는 거죠. 왜죠? 고백하실게요. 내 눈앞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지금 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선물을 기껏 주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앞에 1억이 있어요. 그러면 1억 가지고 야, 나 세금 얼마나 내야 되지? 와, 1억 가지고 나는 내 남편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내 자녀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나 이거 부담스러워서 못 받겠다. 이러실 겁니까? 이러실 겁니까? 그럼 1억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금을 얼마 내죠? 회계 담당하신 분. 네, 얼마 냅니까, 세금? 지금 계산하고 계시네요. 예, 갑자기 1억을 불러오면 뭐 어쨌든 뭐 얼마 내겠죠? 얼마를 내더라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축복이 있을지어다. 계산하지 마세요. 내가 뭘 감당하냐 착각하지 마세요. 주셨으면 감사함으로. 그 가운데 고생하는 거 당연히 감내해야죠. 근데 우리가 왜 고생 안 하려는지 아십니까?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기업 열매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이 택함받은 이유에 대해서 수가 많기 때문에, 즉 이거의 내면적인 내포적인 의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욱더 구체적인 이유를 덧붙이고 있어요. 그 내용이 신명기 7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국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구체적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붉은색으로 표현된 문을 보시고 하래요. 먼저는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 다음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열조들에게 하신 맹세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신명기 7장 8절은 특별히 별표를 쳐놓으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특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부분은 모세오경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이 본문이 유일해요. 지금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말로 하는 사랑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관념적인 사랑입니까? 단순히 말 몇 마디로 끝내는 사랑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거는 행동하시는 사랑입니다. 행동하신 사랑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출애굽을 통한 대속하심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으며, 이러한 출애굽은 인류 역사 최대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였던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신 것은 죄악의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명백하게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린 이미 이 말씀에 대해서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린 들을 수가 있었어요. 진실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함을 받아 죄 용서함과 구원하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할 때 월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과거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노예 상태, 죄된 상태를 바르게 알려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어.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나는 이런 상급을 받아야 되라고 우리는 감히 나 스스로를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았을 뿐이지 아직 완전한 의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받았을 뿐이지 사명을 완수한 것이 아니에요. 기업의 약속을 받았을 뿐이지 기업을 이룬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내 육신이 얼마나 연약하냐, 내 물질이 얼마나 연약하냐, 이거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고백하실게요. 과정을 따지다간 목표를 잃게 됩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를 맞춰서 나아가는 거지, 이 과정을 내가 하나 둘씩 계산해 가면서 가다가는 목표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어제 말씀드렸던 그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즉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서 뭘 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기업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중간에 내가 어떤 상태냐 이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고 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이루는 그것이 내 입장에서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나의 것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의의 기준을 만족시킨 분은 단 한 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던 과거가 있었음을, 즉 아무런 기업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과거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죄의 종된 상태로 어두움에 거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지금 나를 의롭다고 칭의받은 사실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걱정거리만 많은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나를 은혜의 수혜자로 불러주셨으며 나에게 기업의 약속을 주신 그 선택자가 된 것, 그 수행자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백하실게요. 나는 목격자입니다. 하지만 수혜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신명기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질죄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받을 것은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같은 패역한 행동하는 자들에게는 철저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9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그의 계명이라는 걸 보시길 바라요. 자, 계명이면 그냥 계명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특별히 그의 계명, 즉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임을 밝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계명이라는 것이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있는 법조항이 결코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약속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이걸 놓쳐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약속이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합니까? 왜죠? 하나님이 주셨던 건데 지금 내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해야 되죠. 근데 그 약속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싹 빼버리는 거예요. 기업 앞에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걸 싹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위주로 생각하게 돼요? 내 위주로, 내 형편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보여주셔야 돼요. 일견 당연해 보이지만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 기록된 건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굳이 그냥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로 가지 않고 그의 계명,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굳이 밝힌 이유는 그 준엄하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또 무슨 뜻이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통제하심과 관찰 아래에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에게 지금 비전 주시고 약속 주시고 말씀 주신 거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통제하심과 그분의 관찰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때때로 조그만 거를 불순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질책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겁니다. 약속이 확실하잖아요. 그 약속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관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제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나는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을 순종해야 되는데 1을 순종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의 통제하심을 내가 벗어난 게 된 거거든요. 우리 이걸 보통 우리 뭐라 얘기하죠? 불순종. 이걸 뭐라 얘기하죠? 패역함.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뭘 했어요? 죄를 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깨닫게 혼을 내야 되는 거죠.
그 빨리 돌이키게 해야 되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약속에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통제와 관찰이 있습니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또한 하나님의 계명에는 하나님의 인격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이 아파서, 내 환경이 어려워서 나 이거 지금 누구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분의 인격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10가지 순종에서 내가 한 가지 순종하면서 이 정도면 족하죠 말하는 것, 누굴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범죄를 저지릅니까? 따라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자, 이 말씀이 뭐냐? 고백하실게요. 말씀을 통해, 이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인격적인 교제가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시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면 그냥 성령의 충만함, 어떤 영적 소통, 이것만을 생각하시는데 그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보다 더 궁극적인 건 무엇이라고요?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만큼 계명에 대한, 말씀에 대한, 주신 약속에 대한 순종과 행함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율법을, 그래서 율법에 준수했을 때 얻게 되는 축복이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인격적인 교제는 무엇이라고요? 반드시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타협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일부는 내 거, 일부는 하나님 거 아니에요. 철저한 순종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준수했을 때 얻게 되는 축복이 이어지는 신명기 7장 12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말씀을 준수하면 받는 축복이 지금 총 3가지로 나열되어 있어요. 엄청 감사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12절에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인애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2가지예요.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 지금 15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축복, 질병을 치유하게 하시는 축복, 그 축복을 지금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나에게 비전 주시고 기업 주시면 아멘 순종해야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죠. 왜요? 지금 나는 그냥 나에게 은사가 있다, 나에게 기업이 있다 정도만 내가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순종하고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지금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 나는 자녀를 걱정했는데 자녀를 형통하게 번성하게 해주시고, 물질적인 측면도 그럼 나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라는 걱정이 됐는데 물질적으로 예배하신 풍요로움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은사 사명에 합당하게 질병으로부터 치유하고 질병부터 보호하신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축복들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라도 원하고 바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그 비전과 기업의 아멘, 사명에 대해서 결단을 하고 순종하는 자들의 축복이 어떻게 허무맹랑합니까? 구체적입니까? 굉장히 구체적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에 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이 나 스스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심의 범위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넓습니다. 훨씬 더 친밀하고 훨씬 더 세심하십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외양간에 두고 있는 짐승에까지 관심을 두시고 생육하지 못함이 없도록 돌봐주시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세심하게 나의 가정, 나의 기업, 나의 사명, 나의 비전, 주님께서는 이미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 어느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라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의 삶 구석구석까지, 그 사명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이렇듯 크고 깊고 넓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것처럼 온갖 근심 걱정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끌어안고서 행동하는 성도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나만 연단하고 나만 고통 가운데 두고 나만 시험 가운데 두시는 것처럼 스스로가 실족해버리고 스스로가 의심하며 스스로가 불평해하고 스스로가 껄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내려놔 버려요. 하지만 그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분명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내가 중요하니까. 여전히 현실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근데 궁극적으로 그래서 뭘 차버렸어요? 하나님 지금 선물 딱 놓으셨는데 그걸 차버리는 거예요. 내 돈이 없다고, 내 건강이 안 좋다고, 내 마음이 어렵다고, 지금 내 환경이 지금 불만스럽다고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지 않았다고 착각하는 거죠. 나는 지금 이 A를 원하는데 A는커녕 지금 딴 것만 해서 지금 이 딴 거 가지고 나보고 뭐라는 얘기야, 이렇게 와두는 얘기만 해야 되는 거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린 무가치한 자들이었어요. 이 얘기가 뭐냐? 딴 것조차 역사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딴 거에 왜 역사를 보이실까요? 지금 아직 이 A라는 것이 내 그릇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대신에 실망하지 말라고 B라는 걸 응답하시고 지금 이 A라는 거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거예요. A가 안 된 데는 너의 죄악이 있기 때문이라고 아예 대놓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데 회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가지 중에 몇 개만 해요? 한두 가지다. 그 8가지를 마치 아닌 것처럼 싹 감추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딱 숨겨버리는 거죠. 계속해서 난 뭐만 짓고 있어요? 죄만 짓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아니요, 저는 그래도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으면 뭐합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이 안 나왔는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이라도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결코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지나온 삶을 조금만이라도 주의 깊게 돌이켜본다고 한다면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에서 인내하셨는지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내하심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내 입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게 내 배우자가 됐든 내 자녀가 됐든. 제가 그래서 아까 그분을 제가 축복한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말씀 믿었기 때문에.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반응을 그분은 보이신 거예요. 그래 가족이 당연히 변화되겠죠. 기도가 당연히 응답되겠죠. 나 자신 스스로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서 정말 인생의 제 이막이 무엇인지, 그 이모작이 무엇인지,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변한 내가 기대조차 못한 그런 삶이 준비되었음을 새롭게 체감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확신함으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지금 모세는 가나안 족속에 대한 진멸 명령과 우상타파 명령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이 진멸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이 행한 죄악 때문이에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은 묵과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인간적인 것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럼 내가 빨리 인간적인 걸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들의 영혼에게 한 번이라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의 멸망을 반드시 타산지석 삼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별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소원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가나안 족속의 멸망은 죄악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오늘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기업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깊이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을 붙든 자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약속을 붙든 자는 모함이나 모른다 뒤에가 아니라 거룩함 앞에서 어떻게 해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요? 말씀의 순종으로.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아드표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러한 경고이자 사랑을 정말 마음과 삶에 새기시길 바라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순종과 순결로 그리고 주님 앞에서의 정직함으로 살아가심으로써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무엇보다 나의 인생 속에서 참된 빛과 소망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라옵건 없기는 악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거룩히 구별하시사 성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지금 나에게 예비하신 그 비전과 기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지,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인정받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무엇보다 당신께서 쓰고자 하시는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그 열매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